우리는 이제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 중순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잘 달려오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사셨군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배우자의 자녀 문제, 또 고부간의 갈등, 병적 고통, 직장과 교회에서 관계에서 받는 상처들, 또 투자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요사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무슨 문자로 보내는 거면 내 이름으로 보내는 어떤 요청도 문자가 와도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까 이 당신의 핸드폰 속에 있던 모든 자료가 다 보이스피싱에게 넘어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돈 빌려달라는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서 한 사람은 쏘갔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변하니까 이제는 사기도 별 사기를 다 치는구나, 별 방법으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면 살다 보면 속상하여 괴로워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묻는 의견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설문을 돌린 20대들은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나게 흔든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분출한다,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 만난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30대, 40대는요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술을 마신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치유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92.5%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도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권세를 지닌 악한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겪는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3편에요 원수라는 말이 단수로 한 번 나오고, 뒤에 또 보면은 9절과 12절에 원수라는 말이 원수들이라고 복수로 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원수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에서는 다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내 기도, 내 간구, 내 영혼, 내 생명, 나로, 내 심령, 내 마음, 나를, 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내 영혼이라는 말을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여럿인 반면에 내가 의지할 사람은 별로 없는 외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육체만 힘든 상태가 아니라 내 심령,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하였고,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다. 내 영혼이 피곤하여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 내 영혼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속상한 마음을 풀어갔습니까? 다윗은 먼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소절을 보면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여,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친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진 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심령이 상하며 마음이 참담할 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여호와께 먼저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기도 내 간구가 병행을 이룹니다. 이 기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테필라는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팔랄에서 유명한 명사로 구약에서 기도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 간구에 해당되는 타하누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난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기도보다 한층 더 강렬한 의미의 탄원을 뜻합니다. 이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을 내면에서 찾기보다 외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기는 것인가? 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3편 1절 응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하였고 7절에서도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기나 원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따지고 보면 주님께 도움을 간청할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공로를 빌미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지만 무한한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는 원수들로 인해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아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에 부딪히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의 간청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을 자세히 기도드려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속이 상한 사람은 속 상한 마음 다 토하듯이 하나님께 쏟아내 보십시오. 속상할 때 이 속상한 마음을 속에 두고 참으면 병이 됩니다. 섭섭함을 오래 마음에 두고 있으면 골병이 들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다 쏟아놓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와 옵니다. 물론 사랑과의 관계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찾아가 푸십시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용서받을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받고 싶어도 이미 죽어버려서 그럴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죽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상태였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원수를 자신의 마음에만 두고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나온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본문에서 주는 나의 원수의 하나님이시다 하지 않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옆집 아저씨입니까? 여호와는 저 먼 땅에 있는 이방인의 신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어제 세례문답 때도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누구냐가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아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아갈 곳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미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는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송에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와 간구할 때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시기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상할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아갑니까?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감옥에 막 들어온 무기수 한 명이 교도소장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교도소장이 이를 허락을 하고서는 처음에는 고추와 양파를 심었고
그것이 자라감에 따라 작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미와 작은 묘목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이 나를 돌봐야겠구나. 이것이 소박한 일이지만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7년을 지난 그는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분노와 정오로 불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원수 갚을 날만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날을 바라보며 감옥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어려움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절입니다. 한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그동안 자신과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받았습니다. 골리앗의 손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생각했겠지요. 아버지조차 안중에도 없던 때에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주신 그날도 기억했겠지요. 죽음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일이며 홍해를 가르신 일이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 추격을 받게 되었어요.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한번 모세가 외친 그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세의 외침은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불안해하며 당황할 때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원망하는 백성의 믿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늙지도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화이클렉이라는 이가 크로멜의 특사로 스웨덴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가는 도중에 조국의 불안한 상황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잠을 못 자고 뒤치다거리고 있을 때 그 사환이 옆방에서 주인이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이클락 경이여, 당신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다스렸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이클락 경이 물론이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잘 다스리시겠지요. 물론이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잘 다스릴 줄 믿습니까? 물론이고 말고. 그렇게 대답하니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을 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있을 때 손을 펴서, 이미 그는 전쟁터에 나갈 만한 기력은 없는 80이 넘은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80 넘은 노인 어르신이 이 손을 들고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오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 그러니까 다시 아말렉이 이겨. 이 모습을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모세를 돌에 앉히고서는요,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붙들어 들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래서 아말렉이 다 무찌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며 살면서 무슨 일이 안 될 때 좌절감에 빠집니다. 누구를 원망합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상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 아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종이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우기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피조물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족보를 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제사장은 노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마리아가 찾아와 3개월 동안 함께 있다가 돌아간 후에 요한을 출산합니다. 그때 사가랴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자기에게 주신 아들 요한을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보냄받은 이 시대의 다윗이요, 이 시대의 요한입니다. 그러게 더 이상 상한 감정에 눌려 살지 마시고, 섭섭함 속에 살지 마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대림절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복된 2025년 마무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